처음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또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고,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화시켜서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고, 또 과거에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도전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믿고 천국 간다, 그 공식으로 설명이 다 안 되는 엄청난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좀 학문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천국 들어가서 실현되는 어떤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이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막연히 악인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악인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 중에도 내 원수라고 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엄청난 원한이 지금 내 가슴 속에 쌓여 있어요. 그런 대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요구하시느냐? 우리 모두가 자기를 닮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처럼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놓고는 누구나 다 부담을 느끼기 마련인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바꾸었어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렇구나, 그래야지 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요. 자, 이렇게 잘못 가르친 내용을 예수님이 오늘 43절에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소리를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말을 들었죠.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말 하나를 빼버리고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몸과 같이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훨씬 쉽죠.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사랑하라는 말 빼버리고 대신에 뭐하라고 가르쳤어요? 내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쉽도록 말씀을 각색해 놓았습니까? 매우 인간적이죠. 현실적이죠.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각색하고 더하고 빼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5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우리 생각에는요,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폭정을 하는 나라에는 아예 몇 년 가도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기에도 비를 주시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사는 한국에도 비를 주시네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악인과 선인을 구태여 구별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46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 본능적인 사랑이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무조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요, 아가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요, 하나님 아가페는 자기를 희생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랑이요, 아가페는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사랑하는 사랑이요, 아가페는 10번 100번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말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한 사랑 말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이 흘러내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가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 보세요. 45절, 우리가 하나님처럼 원수 사랑하면요, 이같이 한즉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아들이 되리니 하는 말은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리니, 그 말이요. 아버지를 닮는 자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됩니다. 이 아버지처럼 된다는 이 말을 또 한 번 바꾸어서 48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합니다. 이 온전하라는 말이 또 따라 나와요. 자,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을, 이 말은 텔레오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의 형사형이 텔로스입니다. 텔로스는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목표, 목적, 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텔로스라는 말을 형용사로 바꾸면 목적에 일치하는 것, 목표에 이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기처럼 온전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본래 의도는 자기와 똑같이 닮은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인간의 모습은 마귀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하나님의 형상보다 마귀의 형상을 더 담고 있잖아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유하고 명예를 누려도 가만히 보세요, 마귀의 형상들이죠. 거짓말하는 꼴을 보세요, 마귀의 형상이죠. 해가 다니는 꼴을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꼴을 보세요. 모두가 마귀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정없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어요. 이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나를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가 굶주리는 걸 보면 먹을 것 갖다 줘야 되고, 그가 목마른 것을 보면 마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원수 갚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원수를 자연스럽게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랑을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실천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하시는 것을 흉내라도 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원수 사랑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참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신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한 사람을 한 사람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을 저는 꼽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경남 함안에서 출생하셨어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37살 때에 전라도 여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교회인 여수 애양원 교회를 담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거기서 한 1년 사역하시는데 일제가 갑자기 신사참배를 강조했습니다. 목사의 양심상 하기 어렵죠.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합니까?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끌려 들어가서 해방이 되던 그 해까지 5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는 추록한 다음에 다시 여수 애양원으로 돌아와서 그 나병 환자들을 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서 목회를 했는데 불과 3년이 가기도 전에 저 유명한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평소에 예수 믿는다고 아니 곱게 생각하던 차제에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동인이와 중학교 다니는 동신이를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구타를 하고 고문을 하고 너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놓아주지만 예수 믿겠다고 하면 너 죽이겠다. 끝까지 손 목사님 두 아들이 우리는 예수님 포기할 수 없다고 하자 끌고 가서 총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이가 순교를 했습니다. 천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 마당에서 두 아들의 장례식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나와서 저 유명한 10가지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그가 한 10가지 감사가 뭔가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성도 가운데 이런 귀한 보배 같은 아들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를 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는 것도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큰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순교함으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이런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은
부모님이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알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들을 장례하는 그 시간에 이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을 섬겼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을 불렀어요. 이 손동이라고 하는 딸을 불렀습니다. 동이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어. 용서만 가지고는 안 돼.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내 아들로 삼아야 돼. 너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아비의 뜻을 따라주어. 이렇게 눈물로 간절하게 딸을 설득하니까 나중에는 딸이 그저 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약속하고는 그 지금 범인이 지금 처형당할 지금 바로 직전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그 형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딸이 달려가서는 지휘관을 붙들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휘관이 감동을 받아서 그 범인을 형장에서 빼내가지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손양원 목사의 양아들이 되어서 손 목사님이 집회 다닐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위대한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 하는 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어 인간의 어떤 감정을 극복하고 이런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닮은 거룩한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기본적인 작업은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씨를, 생명의 씨를 내 안에 심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씨가 지금 우리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닮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은 못 박히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 자녀처럼 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성령 보세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이상적인 말씀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사랑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형제니까 사랑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본능적이고 끼리끼리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저 그 수준에서만 사랑한다면, 자, 물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죠? 세리도 다 하는 사랑, 도둑놈도 다 하는 사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다 하는 사랑을 하면서 그 이상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까?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거로 증명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돼, 나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여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여 두 손 들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오니 나에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로 원수가 생겨도 그 원수에 대해서 지고감을 갖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손양원 목사님만 이 말씀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동토와 같이 얼어붙은 이 세상, 정말로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마귀의 화신들이 울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녹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을 녹일 수 있습니다. 병든 이 사회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내 가정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하나님 작은 예수들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오늘도 빚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부터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맙시다. 비록 가슴속에 증오가 일어나고 감정이 복받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자기를 추스르고 성령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나중에 놀랍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감정들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원수를 보아도 원수처럼 보이지 아니할 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도 오고 데가볼리에서도 오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서도 오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그들의 신분이 대충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물론 지쳐놓고 잘 사는 사람들도 좀 끼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4장 24절을 보면 병든 자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어떤 면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외로운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자들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이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는 마치 제자들만 앉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물론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고 소화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작정한 제자들에게나 통하는 너무나 차원 높은 진리요 신비스러운 진리이기 때문에 일반 무리들이 들어서도 무슨 소리인지 알기 어려운 내용일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액면 그대로 이해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깊이를 절대 들여다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리들은 따돌려 놓고 제자들만 상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도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만이 아니고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하게 나타날 미래의 제자들을 눈앞에 그리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고 그랬죠. 산에 올라갔으니까 앉았지,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래, 앉으셨다는 게 어땠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산에 가서 앉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얼마나 박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무게가 있었는지 들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봅시다. 7장 28절 넘어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뭐와 같았다고요?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참 이거 뭐 도무지 감히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을 만큼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서기관들은 직업적으로 가르쳤잖아요. 직업적으로 가르치면 아무래도 감동이 적고 또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말은 권위가 좀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직업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 자신의 음성으로 사람들의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랐어요. 앉아서 가르치신 주님의 그 태도에는 이와 같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요, 마음이 아무리 캄캄한 사람이라도 하늘에서 삐치삐치멀 삐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막연히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먹듯이 마음속 깊이 담았다는 말입니다. 얻어먹었사오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내 기쁨이 되었나이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에레미야가 고백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는 말이 8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그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주로 일반적으로 구복이라고 하지 않냐고 팔복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본성하고 관계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 중에는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도 있고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의분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생물학적인 특징을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품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갖고 있는 성품이 이러한 즉 너희의 성품도 이러해야 하느니라 하는 것을 지금 팔복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요, 이 8가지를 개별적으로 떼놓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특별히 마음이 온유하다, 또 다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한 가지씩 소유하는 성격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품성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온전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8가지는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성품이요 거룩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팔복이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팔복을 가만히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음미하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8가지의 칼날을 가진 수천 개의 작은 돌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모자이크 초상화 같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그림이라든지 모자이크 어떤 작품을 감상하신 일이 있죠? 작은 돌들은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 등요. 우리가 얼굴을 모자이크에 가까이 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돌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자이크로부터 몇 걸음 뒷걸음질해서 전체를 보면 이 작은 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팔복이 꼭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 하나하나 뜯어보아도 그 나름대로 은혜가 풍성하지만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팔복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또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에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에는 화평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가 보여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말씀을 권위 있게 하시는 저희가 뭐냐?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나처럼 되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천당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요, 예수님을 닮는 자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팔복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를 배우고 따르고 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예배를 마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다 잃어버리고 또 일주일을 살아야 될 사람도 많아요. 이번만은 그러지 맙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성품을 심는 씨앗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계속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너희도 행복해야 된다 하는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투는 감탄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행복이여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온유한 자의 행복이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행복이여 하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화평케 하는 생활을 하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아니?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감격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이 있나니 하는 말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의 행복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인데, 이 행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희는 내가 누리는 행복을 너희도 항상 체험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하는 주님의 그 심정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속삭임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나처럼 행복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이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분이 없었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핍박받은 사람이 없었고, 그만큼 고통을 체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령의 행복이었어요. 우리가 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함에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의 행복을 누가 앗아가겠어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복 누가 빼앗아가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큰 소리를 쳐야 이깁니다. 온유하면은 손해봅니다. 온유해서 손해를 보면서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가겠어요? 못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행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줄 수가 없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미국 독립선언문에 명시된 것처럼 누구나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면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매달립니다. 마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을 얻는 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행복해야죠. 그러나 문제가 어디 있느냐?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삼고 있잖아요. 섹스, 하여튼 엄청난가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미치고 환장을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손에 넣으면,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소유하고 즐기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길을 잘못 든 거예요. 돈이 행복을 갖다 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 들었죠? 명예와 권세가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에 불을 쓰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명예와 권세가 나에게 행복을 줍니까? 행복을 주었다고 대답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솔로몬까지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행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요, 행복을 줍니다. 그 행복은 일시적인 거예요. 행복을 줍니다.
죄에 끌려가면요,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해집니다. 섹스를 추구하든지 아니면은 뭐 돈을 추구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무엇을 추구하든 간에 죄는 우리를 잠깐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거짓이요, 쾌락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재물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명예나 권력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전도서가 선언한 것처럼 헛되다로 귀착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중주의 헛됨으로 다 귀착되고 끝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의 순도는 더 높아지고 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행복의 원천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 행복의 원천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 있게 말씀합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 아니야. 행복은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다스리는 너희 마음에서 행복을 찾아라, 그거요. 행복을 찾는 길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셨으면 나도 심령이 가난해지면 예수님의 행복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팔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로 만족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웃고 즐기는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강한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무정하고 차가운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더러운 마음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다투고 갈등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불의와 타협하는 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오늘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심령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 모두의 행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헛된 것을 놓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 소비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주목하세요.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분을 닮으면서 하나하나 그분의 성격을 나의 성격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산상복음을 설교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동시에 저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던 그 행복을 제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행복해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모르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앗아가지 못하는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행복은 행복의 원천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알고 그분을 배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쓰는 세상에서 내가 온유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악착같이 모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틈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만족이 내 안에 있다면 세상에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보다 앞서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때를 이루는데 비록 나는 뒤처졌다 하는 느낌이 있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정 때문에 내 마음에 신비스러운 행복이 자리를 잡는다면 세상에 이것만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종합해 보면 주후 30년 4월 7일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한 세 마디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못 박히시니라, 운명하시니라, 장사 지내니라. 이 세 마디가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어떤 우화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약간 정신이 가버려가지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아무도 이 사건을 거짓으로 증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큼 불가사의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모순투성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음만큼 가공할 만한 죽음이 또 있습니까? 가장 참혹한 죽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해는 빛을 잃었고 땅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진동했습니다. 여인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십자가의 전율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 그 감동은 점점 더 진해질 것이고 그 전율은 더 강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저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영광은 광채를 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교회 안에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할 만한 반응이 못 되는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제가 모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은혜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참 답답해요. 그리고 그렇게 모르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세요. 또 보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귀가 아프도록 듣고 또 들었어요. 성경 꽤 읽고 배웠어요.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꼈을 때는 주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남북 그런 줄 모르고 울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열정을 보인 때도 있었고,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 찬송을 부르던 그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버리고 지금은 덤덤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것도 병이요.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한두 가지 알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나요? 그 깊은 차원은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끝이 없이 새로운 은혜를 계속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둔감해서 요즘에는 좀 은혜가 안 돼요 하는 소리는, 그것은 변명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몇 마디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알려면 죽을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모자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등불을 들고 이 놀라운 은혜를 좀 알아보려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둔감해진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어디다가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둔감해집니까? 무엇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없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만 가득히 채워가지고 십자가가 멀리 보이게 되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 죄인이요. 하나님은 거침없이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 모두 다 죽어요.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무서움을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압니까? 여러분, 법원에서 판사가 호출을 해도 가슴이 덜렁덜렁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심판을 면하려고 하면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꼭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된대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을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타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시하셨어요. 무슨 원리인지 아십니까? 이 9장 22절 보세요.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 다음에 다 같이요,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제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왜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느냐, 왜 피를 흘리느냐, 왜 피를 뿌리느냐? 피가 없으면 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대치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생명의 상징인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막 뿌렸어요. 죄 지은 사람이 짐승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짐승은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와서 그 짐승 잡아 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냄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몸에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왔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이와 같은
속죄의 은혜는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도는 다 일시적인 것이고 그림자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람이요. 사람이니까 자기도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지 못해요. 또 구약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니까 일시적인 효력밖에 없어요. 따라서 죄를 범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짐승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제사 제도를 계속하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매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만드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영원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피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한 번 드림으로 끝나는 제사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요, 한 번 드림으로 나의 모든 죄를,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자신의 자기 희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명심해 두세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해하세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을 배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이 배상하게 돼 있어요. 범죄한 사람이 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배상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복 자살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였어요. 또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는, 그러면 사람을 적당히 그저 너희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받아주마 하고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우리를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거룩에 상충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순을 범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직면한 문제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죄는 벌하고 죄인을 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숙제. 어떻게 하면 죄는 벌하고 죄인은 살릴 수 있는가? 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배상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배상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고, 배상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이여 사람이신 그분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들 되는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내리는 형벌을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형벌을 자기가 내리면서 그 형벌을 자기가 담당하는 신비스러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이와 같은 완벽한 대제사장과 완벽하고 완전한 제물이 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슴에 깊이 젖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안겨 주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말 여러분 12절 잘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자기 몸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속죄. 다시 말하면 한 번 용서한 다음에는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용서도 필요 없는 완전 무결하고 영원히 유효한 죄 용서를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얼마나 능력이 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가면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그래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그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 숭배 많이 하셨어요? 모르고 한 일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1계명 2계명을 범한 가장 죄중의 죄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했던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도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란합니까? 간음합니까? 남모르게 더러운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더러운 생각으로 날마다 들끓고 있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 고쳐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오세요. 십자가 앞으로 오세요. 십자가 앞에 와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의 여러분 발목을 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더러운 음란한 죄라도 간음한 죄라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죄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속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만들고, 지금까지는 그저 돈이고 뭐고 아까워가지고 내놓지 못하던 사람도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는 다 풀어놔요. 다 풀어놓게 만드세요. 14절 좀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말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은 죽음에 이르는 악한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일날 그저 한두 시간 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헌금 몇 푼 하면서 그것 가지고 아까워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될 일을 많이 보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여러분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에 아직도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그렇게 머물고 있을 수 없어요. 순종하게 만듭니다. 헌신하게 만듭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그 다음에 무엇으로?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간 사람의 고백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요, 날마다 십자가를 새롭게 체험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꽉 묶어 놓습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필립 잔시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죽음의 고통을 스스로 흡수해버린 신비한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랑에 우리가 한번 접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전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텅텅 비었던 가슴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차고 오르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불만족에 휩쓸렸던 사람들이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릭 샤워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의 말이 맞아요. 구원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부활은 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어야 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부활보다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가장 위대한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만큼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성령 앞에 기도하세요. 이 답답한 마음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좀 하루하루 알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대로 머물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자처럼 취급받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사랑의 교회가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능력으로 뜨거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지구를 돌고 지구는 세계의 중심이고, 그리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천동설을 온 세상이 믿고 있을 때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부인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쓴 천문대화라는 책을 통해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참 쇄도가 대단했던 교회 종교재판소에 끌려가서 70 나이에 참회복을 입고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마 노령이고 또 주변 분위기가 워낙 공포 분위기여서 그랬는지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기로 맘먹고 그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학설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글을 발표하거나 주장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손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고행을 하도록 언도를 받았고 그의 책은 이제 다시는 보급되지 못하도록 제동이 걸렸습니다. 배포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이렇게 하고는 법정에서 끌려 다시 나올 때 그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지금도 우리 입에 회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랬다죠? 수년 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처음으로 35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갈릴레오에 대해서 내린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를 사실은 무죄 선언을 한 것입니다. 350년 만에 겨우 이와 같은 바른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끄집어내느냐 하면 한번 사람이 무지해가지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 오해를 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해가지고 생긴 오해든 편견 때문에 생긴 오해든 또는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오해든 간에 그 오해가 굳어져 가지고 나에게 있어서 진리로 정설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옳은 것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무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예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또 행동,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율법을 무시하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가볍게 여기든지 아니면은 율법은 이제는 폐지해도 된다고 하는 선동적인 인간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들고 지키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예수님은 공공연히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왜 안식일 범하느냐 하고 질문하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안식일의 주인은 내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그들은 본 거예요. 사회가 지탄하고 사회가 정죄하는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그 밖에 여러 죄인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끝에 끌어모으시고 그들을 변호하는 것처럼 언동을 하시고 어떤 때는 그들의 악을 정당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한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오해가 깊어지더니 복음서를 보면 20번 이상 예수님을 음해하고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저주하시는 말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으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시는 초율법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로 내려오셔서 죄가 없으면서도 죄 있는 사람처럼 율법에 복종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오리지널이요,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근본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인정할진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죠.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경시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꾸로 그는 율법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고 율법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시어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걸로 오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높이고 있는가를 18절 19절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해가 동쪽에서 아침에 뜨지 않고 한번 밤이 시작되니까 영원히 밤으로 끝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1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철자에 있어서 가장 작은 철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1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작은 철자에 찍는 작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을 기록한 글자 작은 점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멸시받는다. 가장 작은 자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는 자, 천국에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높이 평가하셨는지요. 자, 구약이 중요한 이유, 이제 본론을 이야기합시다. 구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있죠. 나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완전케 한다는 말은 성취한다는 뜻이요, 완성한다는 뜻이요, 어떤 면에는 끝맺음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시다. 첫째는 완전케 하신다는 뜻이 뭐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6절 원시복음을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최종적인 예언까지 구약 39권을 쭉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 그가 어떻게 오실 것, 그가 오셔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교훈을 하실 것, 어떻게 죽으실 것, 어떻게 살아나실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다 예언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약의 내용은 적어도 직접 간접을 전부 다 합해서 1500개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잘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저분이 오시면 저분이 오시면 저분이 오시면 하고 구약은 참 수천 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일단 실체가 등장한 이상은 옛날에 그에게 관해서 하는 이야기는 다 이제는 완결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완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종결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다는 의미가 뭐냐? 두 번째로 율법을 종결시켰다. 율법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더 구체적인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는 학자들의 그 분석에 의하면 세 가지 법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의식법이요, 하나는 시민법이요, 하나는 도덕법. 이 세 가지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의식법이 뭐냐? 이것은 제사와 관련된 법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인에 대한 법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소, 장소에 관한 법이요, 제사를 드리는 절기에 관한 법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식법이요. 우리가 뭐 출애굽기 가도 많이 있고 레위기에 가도 또 신명기에 가도 많이 나오죠. 뭐 레위기 같은 것은 읽으면 앞뒤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수많은 제사들이 나오죠. 예, 이런 것이 다 의식법이요. 그런데 이 모든 의식들은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을 전부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돼요.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번제로 지금 죽은 염소처럼, 여기서 또 속죄제로 죽은 양처럼, 또 여기서 화제로 죽은 황소처럼 우리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전부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으로 성소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진짜가 와서 제사가 되었으니, 진짜 제사를 드렸으니까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구약에서 드리던 모든 제사는 이제 일단락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못 알아들으시네. 히브리서 10장 4절 보면 저가 예수님께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사가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하시고는 너는 그러므로 거룩해야 된다, 다른 민족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하고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어요. 이것을 일컬어 신정국가라고 그러죠. 이 신정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데, 자연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니까 구체적인 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막 서로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법석을 떨 때 어떻게 재판을 해주어야 할 어떤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법 저런 법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시민법이요. 이런 시민법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는 끝난 거예요. 신정 통치도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놓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지 않아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마당에 시민법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이제 그 대신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전 세계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 시민법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10계명에 압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은 폐지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읽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이 영원히 존속되는 이상 이 법도, 이 법의 정신도 영원히 존속됩니다. 이러한 법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이렇게 요약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가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이 법을 율법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덕법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잘 들으세요. 자신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도덕법에 완전 순종함으로 이 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완전히 순종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100%도 없습니다. 아니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완벽하게 순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 못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놓칠 위험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율법을 많이 어겼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옥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이 도덕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시민법도 의식법도 도덕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끝맺음되었습니다. 이 결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너무너무 대단해서 입으로 다 말할 수 없고 몇 권의 책으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우리가 누렸는지. 그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제일 먼저 이 말을 쓰고 싶어요.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형식과 모든 우리를 속박하는 규율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시켰어요. 자기가 그 율법에 매이고 대신 우리를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룩한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만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면 오늘도 우리는 무슨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복잡한 어떤 제사 법칙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어버립니다. 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율법대로 한다면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보세요. 돌로 쳐라, 돌로 죽여라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와요.
예?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이처럼 누리는 축복들 참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격적인데, 이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끌려다니고 율법 때문에 벌벌 떨고 뭔가 자기 자신이 하는 선행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정말 찬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엄청난 일이니까. 비록 병이 있어도, 비록 가난해도, 비록 앞길이 막혀서 답답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니 은혜 많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생각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이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세요. 그러므로 칼빈이 말한 한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므로 구약 등한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해야죠. 10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사는 사람 같고, 유교 믿는 사람은 제사집에 사는 사람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사는 사람 같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가난해요.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재미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경우는 가지고 있던 영토 다 빼앗기고 만주로 어디로 다 도망가면서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려고 하루 종일 참 나무를 베어내고 풀뿌리를 캐면서 살았어요. 손발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은 우리 선조,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속에서도 찬송했어요. 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그 힘 가지고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겼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잔치집에 사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자유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유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줄 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갖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좋은 예수 우리만 모시고 살면 안 됩니다. 나만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30년 40년 지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무서운 형벌 속으로 빠져야 될 저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두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며 춤추는 그런 내일을 우리가 약속받아야 할 것입니다.